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4절과 15절을 교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4절과 15절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얼마나 아픔이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여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결국을 13절에 묘사를 해 놓으셨는데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이 기록의 아픔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결국 이사야는 이 선포 뒤에 이렇게 하실 것이지만 실은 그분의 겉모습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러니까 13절처럼 영광을 드러내기 그 이전의 모습은 타인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 너무나 놀라워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정말 구세주셔? 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에 가면 이 아픔으로 가득한 이 종이 사실은 의로운 존재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이러한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절은 11절에 담겨있는 통찰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의의 전달이 가능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는 범죄하는 이들을, 그 죄악 속에 감당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빨아들여 그 능력을 갖고 감당하시고서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52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메시아는 이 끔찍하게 보이는 이유를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감당하시느라 그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겉모습은 속죄 이전의 인간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준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약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오르신 후에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지하시는 분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곤란하고 힘들 때에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리고 보좌 앞에 서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와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여러분의 죄, 그거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셔서 그 아픔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공동된 의미를
가지고 가시길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때, 즉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존귀케 될 시간을 인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려고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사, 순환 기사는 아주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로 12절에서 동산에서 발생하는 장면을 간단히 목격하게 되죠. 우리는 꼭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는 붙잡혀 가신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서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기사가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 관한 기사가 19장 38절로부터 42절에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 기사와 이 고난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바치시는 속죄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에 대한 첫 묘사를 하며 신약을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기대를 함께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안식일 전 금요일 온유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호련히 떠나가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내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 그날 밤 주님은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기도처에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죠. 하지만 끝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구약과 신약, 서신서의 이야기들은 결국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만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내 자신의 이익들을 구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정말로 괴롭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홀로이셨습니다. 종료주일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귀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의 입성을 도울 것인데, 호산나 찬양의 소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루살렘인 이들과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이 호산나 외침의 소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꿈을 꾸고 인간적 욕망을 갖고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외침의 소리가 구약의 이루어짐이긴 하지만 결코 어떠한 일을 통한 호산나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더 아파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길을 들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가신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수일 전 유대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주님은 지금 이 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포와 슬픔이 더욱 커졌을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고 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포와 그리고 슬픔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날에 마음의 아픔이 훨씬 크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륵 같았던 목요일 밤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 내게 닥쳐올지를 알고 계신 분은 지금 이 예루살렘과 온 땅에서 예수님 본인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이 가실 길을 축하하는 일마저 벌렸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더욱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알아줄 수 없는 그 길,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만 정해져 있었던 이 구원의 계획, 그 고독한 그 길을 주님은 홀로 묵묵히 걸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실은 주님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이 너무도 암담해 보여서 통곡과 눈물로 애원을 하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깨를 높였던 그 사람들은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제 곧 우리도 한자리 할 거라고 어깨를 높이고 사람들이 큰소리 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 그마저도 자신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들아, 그만 눈을 떠.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잠들어 있던 것 아닌가요? 그날 온 세상이 잠들어 있고 주님이 탄식과 기도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딴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뜻을 이해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통곡과 눈물로 고난을 통해 얻어진 순종으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도 주님을 외롭게 하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늘 혼자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이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으로 듣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과 생수의 강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은 그저 자기 배를 불릴 생각으로 어제처럼 또다시 떡이 늘어나고 이 생선이 늘어나는 기적을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생전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만큼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온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안 될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한 명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정작 마지막 순간이 되자 예수님은 처절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나도 이 고독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시게 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다시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시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십자가 당시 처절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오늘도 혼자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 이후에도 주님은 부활과 보혜사의 길을 가셨는데 정작 그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평안과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 평안을 위한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 중 누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해하고 지금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따라갈게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송을 하죠.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주님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십자가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까지라도 내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들에 몰두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그저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도구로, 직장을 끝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곳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절하게 외로우셨던 주님은 지금도 못지않게 외로우실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집 한 채만 주세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 차 한 대만 주세요.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결혼을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을 취직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밥 먹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또 배반을 당하고 또 배반당하고 또 배반당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또다시 우리에게 얘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친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실은 나의 일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린 그 뜻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종려주일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은 온 교계가 회개하는 주간으로 잡고 계속 외쳐옵니다. 각 교단별로 이 고난주간에 회개합시다, 전도합시다, 계속 울부짖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이 될 때에야 아이고
언제 지났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면서 주 앞으로 여러분을 조금 더 낮춰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처절하게 홀로 내버려둔 우리들의 무관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는 날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기아로, 폭력으로, 잘못된 종교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만 만족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도 없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아주 좋은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물량주의에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 코로나19가 이 땅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길이 점점 더 막혀가는 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와 함께 고백하는 날로 만드는 것이 이번 주가 우리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희망, 환경에 대한 진짜 유일한 희망, 모두가 외치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 엄청난 현실 속에 바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복음이 폭망해 가고 있는 이 땅에 다시금 생명력을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나를 주님께 철저하게 내려놓는 멋진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감사의 눈물이 흘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